챕터 5 주인 바꿈 2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권리도 거절할 권리도 부여하셨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피조물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신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 태양계, 지구, 식물, 동물, 인간, 에덴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행복을 누리며 거할 수 있는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을 보면 천지 만물을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대답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선악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그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들의 먹을거리로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모든 것을 충분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인류의 식물로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한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인간을 고생시킬까? 선악과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절벽이나 벼랑에나 심어 놓을 것이지 열매 맺는 각종 나무 사이에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하나님이 뒤통수 친 것은 아닌가?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먹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죄와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왜 만드셨나? 무한하게 넓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도 저마다 범주가 있고 운행 원리가 있다. 동식물도 범주가 있고 생존 원리가 있다. 이러듯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범주 안에서 생존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그렇다면 인간도 범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존 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선악과는 인간의 범주였고 생존 원리였다. 행복의 울타리였다. 생명과 행복의 울타리요 가이드라인이었다.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한두 가지겠는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서 나온 선악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우둔한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는가? 다만 아담과 하와는 식사하기 위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보게 된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에덴을 창설해 주시고 계절 따라 각종 나무의 열매를 주셨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들은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들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들도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처럼 천방지축으로 뛰놀다가 무너질 것이 명약관하였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대대로 주지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만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란다. 네 주인도 네가 아니라 나란다. 이 사실을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인식시켜주는 계시였다. 선악과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혹자는 선악과 그거 얼마짜리나 된다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가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 그렇게도 큰 죄일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가볍지 않은 이유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등을 돌렸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했다는 의미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마귀를 주인 삼았다는 의미이다.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주인 바꾸는 행동이었기에 큰 사건인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주인 바꾸는 행동이었기에 큰 사건인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복이요, 부부 관계도 행복이며 자신과의 관계도 행복이요, 자연과의 관계도 행복이었다. 빛이요, 즐거움이요, 만족함이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마귀를 주인 삼은 순간부터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부서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부서지고 형제 관계도 부서진다. 죄 덩어리가 되고 저주 덩어리가 되고 불행 덩어리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인류가 이처럼 비참하게 된 원인은 주인을 바꾸는 데 있었다. 먹으려고 할 때 막아주지. 혹자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면 먹으려고 할 때 중풍으로 쓰러뜨려서라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야 하지 않았던가. 그 순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 깊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먹을 자유도 너에게 있어. 먹지 않은 자유도 너에게 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이 그 자유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권리도 거절할 권리도 부여하셨다. 이것을 자유의 의지라고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피조물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든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 에덴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어떤 젊은이는 나는 그 선악과 있는 줄도 몰랐다고 펄펄 뛰면서 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항변하는 젊은이에게 묻는다. 젊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버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증조할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렇게 계속해서 젊은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누구 뱃속까지 올라가겠는가? 그야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마귀를 주인 삼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인류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세상 쾌락의 종이 되고 자기 자신의 종이 되었다. 다양한 주인에 얽매여 시달리며 그의 모든 행복을 난도질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악한 폭군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부터 인간은 에덴의 행복을 송두리째 도둑맞고 비참해지기 시작했다. 주인을 바꿈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에덴을 잃은 이유와 에덴을 다시 얻는 길은 다 동일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용서해 달라고 빌라는 말일까? 아니면 거짓된 주인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참 주인 대신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말일까? 회개하라는 말은 참 주인인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은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다. 그동안 주인 삼고 살아온 다양한 우상들에 대하여 등을 완전히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 믿음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멋진 작품으로 창조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 얼마나 희망이 있게 보이는가? 든든하게 보이는가? 장래가 밝아 보이는가?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희망이 있어 보이는가? 얼마나 연약하게 보이는가? 재물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희망이 있어 보이는가? 그들의 미래가 밝을 것 같은가?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행복할 것 같은가? 그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 같은가?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얼마나 희망 있게 보이는가? 얼마나 든든하게 보이는가? 예수님이 주인 된 나 얼마나 희망 있게 보이는가? 얼마나 든든하게 보이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다. 희망이 없는 자도 아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